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라서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대부분 좀 심판과 이제 책망에 대한 좀 무거운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또 설교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경도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언자의 또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져서 또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언자의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까지 예레미야 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 7장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인 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주로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잘못한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고 또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음행을 행했고 또 무엇보다도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지배계층이었던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로 선포했던 내용은 바로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삶의 모습, 즉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에 걸맞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의 행동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용맹과 부함을 지금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때는 찬양하다, 높여드리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자랑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드높이며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곧 지식과 용맹, 곧 권력과 부유함, 곧 재력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또 그것들을 드높이고 그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 당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역시나 이 세 가지의 문제는 함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쌓으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을 보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나, 또 때로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 부를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지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 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또 반면에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권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권력 또한 마냥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목적을 보면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쉽게 부리기 위해서, 또 자신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권력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드높이고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지식과 권력과 부유함, 이 세 가지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행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드러내려 하고, 또 그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은 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것들을 최고에 여긴다라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들을 드높이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높여야 할 것은 지식과 권력과 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최고의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드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어보았던 24절의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을 행하시는 분, 즉 헤세드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어 중에서 명확하게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곤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상호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브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아하브는 일반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헤세드는 반드시 서로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서로 간에 작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상호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 반드시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함께 요구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헤세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했다라고 할 때 주로 이 헤세드는 은혜, 인자, 또 사랑, 은총, 자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여기에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도 역시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헤세드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 사랑,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의 행위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이 고대 근동에 나오고 있는 이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안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인간들을 도리어 노예처럼 부리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는 모습들로 많이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인간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간들에게 다가가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인간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푼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 사회에 개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헤세드를 지금 인간들에게 베풀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모두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헤세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했다라고 할 때 주로 이 단어는 충성이나 순종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의 헤세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헤세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 모습을 살아감으로 구체적인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헤세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그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베푼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베푼 그 헤세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룻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헤세드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에서도 우리는 헤세드를 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로부터 떠나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이 행한 헤세드를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게 되어서 망할 수도 있었던 그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룻은 다윗 가문의 시작이 되었고 그 다윗 가문은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여인이 베푼 이 헤세드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역시나 이 헤세드가 행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헤세드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 터이니 너도 우리 가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 무사히 도망할 수 있었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헤세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 가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행합니다. 사울에게 속해 있던 모든 재산을 또 종들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고 심지어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이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과 충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세드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 그 헤세드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행하실 때 잠깐 동안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헤세드 사랑은 잠깐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헤세드는 억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헤세드를 베풀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헤세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는 잠깐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헤세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헤세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헤세드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높여야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에는 한 반당 100명의 학생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묶여져서 신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조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진 조에는 담임 교수님이 배정이 되는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신학생활 담임 교수님이 바로 이상옥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생활 이 단톡방에서 지금까지도 이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도 보고, 또 월요일마다 교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묵상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이 매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본 글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탔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그 동료들이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고, 그 박스 안에 있던 과일과 야채들은 모두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폴의 일행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다 택시에 타버렸다. 그때 폴은 택시에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 택시 안의 동료들이 빨리 타라고 소리치기도 했고, 또 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칠 것이라고 폴을 재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을 놔두고 먼저 가라고 그 일행들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니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그 할머니를 살펴보았더니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할머니께서 그를 부르며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은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는 호텔에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네, 이 폴은 시각 장애인이었던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할머니에게 햇새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폴이 행한 그 햇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권력과 재력이 최우선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햇새들을 아는 것입니다. 햇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헷세들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헷세들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헷세들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헷세들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행할 때 그 헷세들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었고 또 많은 이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헷세들을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그 헷세들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고 하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